현월TV 파수꾼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번주 목요특강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구원의 서정에 속하는 9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전달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성경교리학교 캠프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학습을 돕는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한두 번의 영상으로 정리해 놓으면 우리 성도들께, 우리 동지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서열의 문답 해설의 보충 수업의 성격을 띠는 영상으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에서 38문답에서 자, 보충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내용을 제가 이제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9문답부터도 공부해도 뭐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좀 검토를 해보면서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의 문답의 연장선이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택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부터 영화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번에 이걸 하면 딱 좋은데 그러기에는 좀 깁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으로부터 그리고 신앙, 믿음까지 공부를 하고요. 2부는 칭의로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구원의 서정을 영상 2편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본질상 정죄되고 죽었고 파멸된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여 사시기로 한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게 성육신이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성도가 알게 하시고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3위 가운데 제3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3위라는 말은 세 번째 등급의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3위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격으로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 다음, 성령님은 성부의 영이시요 동시에 성자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요 또한 그분의 영은 그의 영이라는 도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넷째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흔히 성령님을 어떤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성령님은 성령의 인격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 성령님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인격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그 성취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아멘. 두 번째, 밖에 시끄럽네요.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모든 구원의 복에 합당한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택자들에게 자신의 공로로 이룬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 지상에서 장차 오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그의 백성들이 누릴 모든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누리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셋째, 성령의 구원의 적용 사역은 이제 9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합시다. 소명은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받은 순간 영화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중도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있어서의 애정한 자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나오게 되어 있고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는 아예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기에 그 부르심을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밖에 시끄럽죠? 많이.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소명에 대해서.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자,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행위, 죄인을 불러주심입니다. 즉 소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요, 하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은 요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외적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외적 부르심은 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시하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간절히 권면 또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도라고 부르죠. 그러나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렇다면 외적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 죄인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두 번째, 외적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촉청과 강권이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외적 부르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이고 우주적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외적 부르심은 진실한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외적 부르심은 불신자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적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참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는 거라면, 내적 부르심은 죄인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으로 적용되는 소명을 말하죠. 첫 번째, 시끄러워. 내적인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둘은 두 개의 다른 부르심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복음이 제시되기만 하는 것은 외적 부르심이나, 복음이 제시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효과적 내적 부르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외적 부르심, 곧 복음을 들은 이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자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제시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셋째, 내적 부르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요, 결국에는 영화에 이르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중생으로 가겠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남입니다. 거듭이라는 말은 꼭대기에서,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두 번째, 이런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위에서 시간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 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하지요. 자, 중생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야 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곧 중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중생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은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들이 들어가고 새 임금을 섬기는 곳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생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중생의 시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당연히 중생으로 인한 내적 부르심이 필요하죠. 또한 중생의 시기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리고 또한 셋째로, 중생했는지는 중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맺는 열매들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제가 최근에 한번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중생의 주체와 방편입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둘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편은 뭐냐?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은 알고 있듯 제3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넷째로 중생의 본질입니다. 중생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임을 기억합시다. 중생한 죄인은 죄인을 갖다가 의인으로 변화하게 하고 인간을 전인적으로 변화하게 하는데,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가 모두가 다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생은 인생으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전환케 하는 거죠. 두 번째, 중생은 영적 부활입니다. 중생은 육이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셋째, 중생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또 넷째, 중생은 무의식적이요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중생의 순간을 알지 못합니다. 아울러 이 중생은 우리 삶의 어느 한 시점에 순간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영혼에 심겨진 중생한 사람, 그 씨앗이 발아하여 성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라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회심으로 가겠습니다. 회심은 개심 또는 개종이라고 하죠. 거듭난 죄인, 즉 중생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회심, 개심 또는 개종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첫째로 회심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할까요? 첫 번째,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수반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중생의 기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중생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죄인은 의인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죄인의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며, 이게 지적 변화죠. 이전의 삶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자책과 아울러 뉘우침이 일어나고, 즉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죄악으로 치닫던 생의 과정을 수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의지적 변화, 지정의가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와 신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소극적 요소를 회개를 하고 적극적 요소를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론적 회개와 매일의 반복적 회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정확히 말하면 회심은 단 한 번입니다. 이 회심은 반복될 수 없는 구원론적 회개죠. 그러나 중생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며 죄를 짓고 회개하는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개를 반복적 회개 또는 성화적 회개라고 부릅니다. 성화적 회개는 마귀의 유혹과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에서는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회심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그럼 회심에서 뭐하냐? 협력자입니다. 중생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사역이지만, 회개는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 회개의 요소입니다. 자,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이 중에서 회개는 죄인된 과거를 돌이켜보고 참된 마음으로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이므로 과거와 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니 미래와 관련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회개를 먼저 공부하죠. 회개 요소, 첫 번째 지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생 후에는 자신의 생활이 온갖 죄악과 부정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중생 후의 인생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 이를 자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감정적 요소입니다. 회개는 감정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즉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흉악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회개에 이르는 건 아니죠.
단순한 뉘우침 회개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판 유다도 그 일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뉘우쳤지만 참된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의지적 요소입니다. 회개에는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해서 완전한 회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력 있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 55장 1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회개는 지정의, 즉 저인적 변화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과정의 다른 단계들과 회심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 중생과 회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중생과 회심은 거의 동시적이나 논리적 순서상 중생이 먼저고 회심이 나중입니다. 인생은 중생 이전에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죠.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비로소 회심으로의 반응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므로 중생시 죄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나 회심에 있어서는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 부르심과 회심과의 관계입니다. 회심은 내적 부르심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다음에 회심이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앙과 회심의 관계는 어떨까요? 회심은 말씀드렸듯 회개와 신앙의 두 측면으로 나뉘므로 신앙은 회심의 일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 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제공된 구원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죄인을 회심하게 하시면 그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은 성경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자책하고 각성이죠. 그 죄로부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신앙은 거의 동시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섯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합니다. 자, 신앙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심의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아서 중생하고 회개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성도의 삶의 근원이요 구원의 근거요, 이 다음에 배울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제가 이미 해설한 바도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에서 이 신앙을 잘 정의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간주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에 복음으로 역사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뢰이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함, 예수님을 쳐다봄, 예수님을 먹음, 예수를 마심, 예수와 연합 등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참된 신앙,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성경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죠. 두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이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뭐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요소는 참된 신앙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 지적 요소죠.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내면으로부터의 신뢰, 감정적 요소죠. 동시에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적 결단, 의지적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지성, 감정, 의지가 함께 가는 것이요, 그 자리는 영혼의 중심 기관인 바로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역사적 믿음입니다. 역사적 믿음은 진리를 역사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우리 서유문답에서 했죠.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인간적 신앙입니다. 둘째, 이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물론 이 신앙이 구원적인 신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볼 때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피상적 믿음입니다. 이걸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단순히 알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면 포기하는 일시적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구원적 믿음입니다. 구원적 믿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구원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구원도 하나님의 베푸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구원의 방편을 스스로 마련하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우 실세요.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또 칭의부터 다시금 이 마지막까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멘트 오랜만인데요. 우리 동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원TV 윤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또 이 말을 하기 시작했죠. 현원이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이니까 어디로?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의 여정이니까 계속해서 다시금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부에서 여러분 이 부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